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를 위해서 주의 앞으로 나아온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운 주의 날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마음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저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저의 눈과 귀가 열리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이번 한 주도 잘 마무리하셨나요? 저번 한 주 잘 마무리하셨나요? 네. 이번 한 주도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또 한 번의 어쩌면 기회가 주어질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재정비하시고 주님의 찬양으로 여러분들의 입과 마음을 다시 한번 깨끗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어린 나이인데도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느낄 수 있겠지만 시련이 많다고 느꼈어요. 이번에도 여김없이 찾아온 이 시련을 제가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무의식으로 저의 힘을 믿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많이 원망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했어요. 제가 좀 멘탈이 강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도 여리고 연약한가 봐요. 그래서 다 내려놓을까라는 생각도 했었고 다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역시나 하나님은 저의 길을 만들어 주시고 계시고 있고 아직도 여전히 저한테 계셔서 저의 안에서 같이 동행하고 계셔서 길을 만드시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걸 깨달은 거예요. 무의식, 그러니까 의식 속에 있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듯 하였으나 나의 아직 내면의 힘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받는다 생각하지 않고 있었구나, 나의 힘으로 이겨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여서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한번 저의 길을 만들어 달라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인생을 그리고 매 순간에 하나님을 믿고 계속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여러분들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에 저희가 여기까지 왔고 또 이것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이겨내가고 있고 인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면서 묵상하시므로 찬양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밴드에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찬양팀하고 예배 준비하는 사람들은 목사님 뒤에 선을 항상 잘 정리하고 그다음 목사님 자석 뒤에 하나를 꼭 잘 배치해놔야 돼요. 원래는 각 대상은 원래 기독교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리를 보기 때문에 사실 깨끗하게 제일 깨끗하게 원래 청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그런 핵심을 많이 중요시하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 예배를 배우는 거니까 예배를 배워가면서 하는 거니까 거기 목사님 부탁하겠습니다. 묵타하심으로 2024년 7월 7일 주선학교의 주일대 예배를 묵도에 맞춰서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나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영원가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상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흔한 주님의 생명의 복을 주셔서 이 땅에 100년 남짓한 삶이지만 하루가 천년처럼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연습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과 죽으심과 또 우리를 치료하심과 구원하심을 누릴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주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험한 제약된 세상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모든 성도가 우주 만물이 하던 일을 손을 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지향케 하시사 우리 예배가 천부천수와 함께 주님께 흠명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감동하심이 우리 예배드리는 감처소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장입니다. 배운다는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동본이 24장 24장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대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 성수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시기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죄악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그 부활의 생명과 승리의 능력으로 친히 만물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도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천등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자리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예배는 목사의 설교가 예배 전부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예배의 주인공이고 대제사장이 예수님께서 드리는 직접 지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또 오시기까지 준비, 또 세면하고 씻고 준비하고 청소하고 또 특송 준비하고 특송하고 찬양하고 모든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께 나가는 자세로 큰 예배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의 구속하는 내 구속하는 떠날 수 내가 문정자는 내는 이빠지라고 내 몸을 영변하실 줄 들고 해주실 것 해주실 것은 나를 확실히 아네 내게 무슨 일인가 무슨 일인가 또 모든 주셔 내 맘이 항상 편하지 항상 떠날 수 내가 믿고 떠오지 않아 내가 믿고 떠오지 않아 내 모든 앞으로 사랑을 주시고 나로 확실히 하나님 왜 내게 삶을 주셔서 내게 소용 내 마음 앞동에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떠날 수 내가 믿고 떠오지 않아 내가 믿고 떠오지 않아 내 몸을 양펴주는 쓰신 것은 나를 확실히 아멘 주 언제 방임하실지 방임하실지 오빠네요 또 주님 만나는 것도 주님 만나는 것도 떠날 수 내가 믿고 떠오자면
박선옥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으로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선포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저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입으로는 날마다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모습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랐으며 우리의 시선은 주님이 아닌 세상을 향해 있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굳건한 믿음 위에 세워주시고 어떤 유혹에도 오롯이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소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구 앞에서도 당당히 그리스도를 전하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을 기억해 주소서. 말씀에 집중하며 한비전 학생들을 위한 기도의 울타리가 되게 하시며 300명의 큐티 용사를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 강건함을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위로가 되고 치유와 회복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을 통하여 진정한 삶의 가치를 인도주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인데요. 시편 24장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장을 다 저희들은 읽고 하기 때문에 시간상 봉독을 할 수가 없고 항상 그 전날 아주 묵상하고 또 아침에 또 묵상을 하시고 묵상할 때는 둥당둥당하고 여주도 좀 보고 다 합심 좀 보고 그렇게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특송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한을 순장 위에 13명 크게 박수를
사람 네. 세계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 하나님은 노래방에서 많이 놀아보면서 요새 이제 우리 큐티 우리 조사님들 큐티가 에레미야 바벨론 코로 해가지고 부탁을 했어요. 이 노래 고마워요. 제가 어릴 때 우리 형들이 이 노래를 참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나는 나이트 클럽 노래인 줄 알고 노래 참 멋있고 싶다 했어. 그런 걸 따라하는데 나중에 그 곡을 제목을 봤더니 이 바빌론 강가에서 바빌론 포로에 이스라엘이 남왕국 마지막 패망을 하고 벌로 70년간 바빌론 강가에서 발버둥 창고를 차고 고양고리를 끼고 그러면서 고향 좀 다 포로 다 잡혀가지고 고향 산처럼 다 떠나서 거기서 포로 생활과 힘겨운 생활하면서 때로는 슬프고도 그리운 강가를 보고 고향을 보면서 울면서 그렇지만 거기서 포로에서 예수님의 기쁨과 슬픔이 같이 겹쳐하는 그런 사실은 노래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둑질하지 말라 24장 말씀 24장 말씀인데 23장 후반절부터 24장까지를 한 묶음으로 한 주제로 두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고 신명기는 거듭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복지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성령님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면서 경험하는 그런 신앙의 삶, 회복된 신앙의 삶을 가나안 복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가나안 복지는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 거듭거듭하면서 그 땅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신앙의 자세를 그 후배들, 후손들에게 거듭거듭 전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매울 신남의 신자가 아니고 거듭 신당부할 때 신자입니다. 신명기 9장 1장부터 4장까지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교회가 어떤 자세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것인가, 교회가 전진한 가나안 땅을 진격에 들어가고 점령에 가는 그 자세를 이야기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로 물과 그다음 빵을 터주는 죄는 평화롭게 지내가고 그 길을 막는 것은 진멸해라. 그 진멸하라는 요새처럼 총칼을 들고 싸우라는 게 아니고 그들을 동조하지 말고 그들을 피해가든지 그들을 가능한 한 응징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요새 현대 같은 교회를 말살시키는 제도가 있다 그러면 혹시 우리가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제도가 있다 그러면 선거로 그런 삶을 제거해야죠. 제거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되고 이 당이다 저 당이다 야당이다 여당이다 따지면 안 됩니다. 교회를 진멸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들을 반드시 진멸해야 됩니다. 그러고도 안 되면 도망가서 카타콤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5장부터 28장까지는 어쩌면 전체장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로 요약한다면 10계명대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10계명. 그래서 5장부터 11장까지는 그 10계명을 사용하는 자세입니다. 군인이 총만 준다고 되는 게 아니죠. 군인이 자세 갔을 때 총을 바로 쓰겠죠. 그런 10계명을 총이라 생각한다면 그 자세적인 것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오늘 쭉까지는 10계명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지켜야 될 내용, 또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알죠?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 그래서 오늘은 제8계명이 이릅니다.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그 계명을 지금 24장인데 23장 19절부터 도둑질하지 말라는 카테고리를 범주로 묶는 것이었다. 학자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새 근래 지금 학자들은 이 10계명을 중심으로 신기문기를 푸는 것이 옳다. 그렇게 풀면 아주 명확하게 잘 명료해집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예정 오리무중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동호 갔다 서로 갔다가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도둑질하지 말라 그 계명에 묶을 수가 있습니다. 이 10계명 잘 알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럼 막연하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믿지 말고 신명기에서 어떻게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하는가.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 단순히 우상을 나는 불교에 가지 않아, 나는 다른 그 우상 당지를 모시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서 어떤 우상을 이야기해 어떤 것이 우상인지 설명하는 걸 들어야 돼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지 말라.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제 오늘은 도둑질하지 말라. 구체적으로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은 다른 한마디로 오늘날 우리 신앙으로 생각한다면 10계명이 우리 삶 속에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모든 죄 사함 받았어요. 예수님이 왜 죽으심이 그렇게 값싼 죽음이 아니에요. 오늘날 예수님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런 건 값싼 죽음이다, 값싼 신앙이다, 인스턴트 신앙이다, 맥도날드 햄버거 하나로 구원을 땜빵하려고 그러냐, 그렇게 험하게 이야기하는데 그 마음은 심정을 이해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행동 거지가 똑같아요. 그 다음에 형부서에 가도 똑같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고, 살인자의 프로테이지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도 살인하는 자 똑같아요. 그래서 가슴이 아프긴 해요. 그렇지만 하나의 말씀이야. 내가 재판하지 마세요.
그 사람 지옥 가고 천당 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우리의 말씀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내 마음에 영접하면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는 믿는데 뭐가 많이 필요합니까? 믿는데 무엇이 그리 필요해요? 믿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 낳아준 자녀가 부모를 믿는 거죠. 부모를 믿기 위해서 돈을 한 달에 몇 명씩 벌어와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모와 자식 관계 생각해 보세요. 자식 부모를 믿는다는 건 믿는 것에도 부모는요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 그거 하나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자꾸 토달지 마시고 아버지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믿고 난 다음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행동 거지를 한다. 그래서 아픈 마음을 선지자의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그 마음은 이해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혹시 그런 사람은 그 내면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 사람 분명히 처음부터 안 믿은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구원을 안 받은 사람입니다. 안 믿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여겨야지 그 결과를 보고 너는 믿었다 안 믿었다 평가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예수님 보이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나의 과거와 지금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해 주셨어요. 다 사해 주셨어요. 단지 내가 아담 안에 우리 육체의 본성, 죄의 본성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그걸 십자가에 그래요. 그 이유는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도록 나에게 맡기신 분량이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성화구원, 상급 구원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그 구원 종류도 하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한 어린아이처럼 기어다니는 구원이 있고 저 변두리에서 슬피 울면서 받는 구원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뛰놀면서 그 구원 그 자체를 즐기고 멸류관의 구원도 있고 구원의 종류는 단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 구원이다, 응 구원이다, 보석 구원이다, 풀과 나무처럼 태어져 버린다. 그것도 구원에 있어서 구원의 상급이 없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죠. 꼭 구원 못 받았다 그렇게 보기도 어렵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상급군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의 구원을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다. 그래서 오늘날 말씀으로 비한다면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너무 추상적이죠. 너무 추상적이죠. 너무 추상적이죠. 나 온유하다. 뭘까 증명할 건데 어떻게 온유를 어떻게 측정할 거예요? 내가 오래 참는다. 어떻게 측정할 거예요? 근데 그 측정 방법, 구체적인 측정 방법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행동 규례를 정한 것이죠. 그대로 해야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죠. 그럼 내가 잘 안 되니까 성령께서 말씀부터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나에게 영적 케미를 일으키죠. 케미컬. 영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하나님 거룩함을 닮아가도록 한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오면 땡치면 안 됩니다. 십자가 다 끝났다. 그 구원파가 그러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거룩한 상급의 열매가 있고 상급의 구원이 남아있다는 걸 알고 반드시 십계명 열린 삶이 내 삶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야 이 땅에서도 100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도 반드시 삶의 축복, 그 가정의 축복과 더 나아가서 경제의 축복도 받고 자녀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 열매가 안 맺혀지면 이 땅에서도 우리는 멀리 슬피 우는 자처럼 이 세상에서 헤어나면서 변두리에서 살 수밖에 없고 축복을 받지 못한 삶을 살 것이다. 요새는 보통 리더십에 그 대기업의 리더십을 교육할 때 대부분 성경을 다 따다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특별한 원리나 일반적 원리가 똑같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사랑의 열매죠. 사랑의 열매. 십계명의 열매 바로 한 단어로 생각한다면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 이제 도둑질하지 말라. 자 여러분 나눠드린 강의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질문을 넣지 않았습니다. 쭉 규례집처럼 나와있기 때문에 쭉 읽으면서 몇 가지 좀 설명을 쭉 하고 규례집으로 아주 크죠. 그래서 오히려 십계명이요 우리 신앙의 열매를 측정하고 고치기에 더 좋아요. 사랑의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고 자비 양성 어디까지 무엇인지 알 수가 너무 추상적이에요. 십계명 반드시 십계명적인
열매가 내 삶에 열려야 된다. 그래서 항상 진단을 우리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도둑질 하지 말라는 카테고리를 해서 한 3가지 정도의 큰 규모로 나누면은 이 말씀이 이해될 것이다. 23장 19절부터 25절 옆에 있는 큰 것이 있겠습니다. 신령 시작. 신령과 약속을 도둑질하지 말라. 그 도둑질에 대해서 이자 규정과 서원 규정과 이웃의 소산물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쭉 읽으면서 이해되는 데까지 이런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까지 시간 안에서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가 신령과 약속을 어기는 것도 도둑질이다. 나 남의 돈 안 훔쳐갔는데요. 또 남의 돈 안 빼먹었는데요.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신령을 어긴다든지 나의 말에 약속과 언약을 어기면 성경은 그것도 도둑질이라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죠. 두 번째로 어떤 게 도둑질이라면 나 남한테 때리지도 않았는데요. 남한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았는데요. 그런데도 도둑질이라고 했어요. 24장 도둑질이라는 게 좀 어감이 좀 이상한데 성경에 나온 말이니까 말씀이니까 24장 1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면 2번 읽어야 돼요. 다시 우리 학생들 크게 시작. 인권과 사람다움을 도둑질하지 말라. 제가 약간 표현을 그리 했는데 뭐 다른 표현도 좋아요. 인권과 사람다움, 인간다움. 그래서 이혼에 대한 규정입니다. 지금은 이혼이 오히려 여성이 남성보다 유리할 수 있고 평등해요. 과거에는 절대 불리했습니다. 이혼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과거에는요? 유대인뿐만 아니에요. 다른 짐승 같은 나라도 다 하고 밥 반찬만 없다 해서 이혼당합니다. 실제 그러니까 참 무서운 일이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인권을 보호하셔 여성 지위를 상승시키고 아동 독립 보호 만들고 예수님이 얼마나 이게 바로 이 성경에서 나옵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이혼과 규정에 의해서 그 다음에 신혼은 군대를 보내지 말라. 신혼으로서 아기도 가져야 되고 자손도 낳아야 되고 인간 다음이 있죠. 똑같은 군대라도 신혼 군대 보내지 말라. 뭐 맷돌 입장을 전상받지 마. 그 다음에 설명합시다. 그 다음에 노예 계약하지 마라. 또 남에게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전쟁력 이런 데서도 우리가 주의하고 나를 잘 관리해야 된다. 그게 바로 인권과 인간다움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자유를 방종처럼 하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도둑질하는 것이다. 성경. 그 성경이 굉장히 깊이가 있죠. 성경대로 이 세상이 사회가 만들어진다는 거면 이 세상은 완벽하게 하나님과 새 땅에 오기 전에 완벽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 그렇지 않죠. 성경은 말로만 천국에 가서 구원받을 그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 향해 나라를 위해서 완벽한 말씀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 인간이 말을 안 듣죠. 그다음 세 번째 큰 기구경험에서 도둑질이 있습니다. 24장 10절에서 22절 옆에 있는 큰 글자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우리 남학생들 정신 번쩍 차리고 자 우리 집사님들 잘하시니까 우리 학생들 하는 거니까 자 다시 시작. 최저 생계자 극빈자 가난한 자의 생명을 이태롭게 하는 것을 못 본 척 한다든지 그것들도 도둑질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도둑질. 그래서 단순하게 절도하는 것만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절도 또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적 재산 이런 것만 도둑질이 아니고 성경은 얼마나 인간을 인간답게 하나님을 세심하게 사랑하는지 그에 대한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23장 19절부터 25절 신령과 약속을 도둑질하지 말라. 다시 말해 신령과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남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 본문을 펴겠습니다. 23장 19절 찾으셨나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20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아멘. 형제, 십계명을 이야기하고 율법은 반드시 교회의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학에서 좀 잘못 신신학적으로 이 세상 전체를 교회로 하나님 나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형제라는 것은 교회의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바깥은 나 몰라라 하느냐 그렇지 않고 그들을 전도하고 선교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뜨거움과 우리의 애정을 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차원이지 그 자체가 교회는 교회를 내버려두고 바깥에 가서 불우이 돕기를 한다, 사회사업을 한다, 복지제도를 한다, 정치제도를 한다 그 자체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 왜 해야 되냐? 목적이 분명히 해야 돼.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의로움을 전하고 그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의 확장이라는 목적 안에서 할 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잘못 생각하고 교회는 뒤로 하고 신앙은 뒤로 하고 예수는 뒤로 하고 바깥에 나가서 열심히 사회개혁을 하고 복지제도를 하고 정치로 운동을 하는 것이 마치 교회처럼 생겼는데 성경 이런 줄 없습니다. 여기 형제라는 것은 교회의 형제, 교회 안에서 빌린 돈은 받아야 되겠지만 이자를 갚지 말라.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뭐 당장 이자를 갚지 말라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이 정치를 배우신 거죠. 이자를 그냥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성경이니까 가능한 한 그 서로 빌려주고 빌려받고 하지 않도록 교회 안에서는요 차라리 줘야 돼요. 주시고 그렇게 그런 일을 하고 그런 것도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자가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두 번째로 20절에 보면 타국인에게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공산주의 체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분명히 공산주의 같이 공유하자. 모든 재산은 공유다. 그래서 골고루 부자도 가난하다 골고루 나누자. 그 정신은 좋은데 그 정신이에요. 제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타국인에게는 무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간에 이렇게 사회에 나가서 무역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자본주의, 자유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라는 것은 자기의 개인 소유를 인정하고 자기 밭을 인정하고 자기가 열심히 일한 것만큼 자기 영역을 자기 부를 만들어가는 것이 성경의 사상이에요. 그렇지만 그리 많은 받은 사람이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남에게 나누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타국인과의 사업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21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22절 시작. 23절 시작.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꼭 받지 않더라도 자기 약속에 의해서 잘 주고받고 빌려줬으면 잘 받고 또 빌린 사람 잘 갚고 그렇게 해라라는 약속을 서로 간에 지켜라. 그것을 벌점을 줘서 이자를 받고 이렇게 하지 말라. 그 다음 하나님께 약속한 거예요. 소원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물질은 구원만큼 또 우리의 영적인 만큼 아주 소중하다. 그러니까 이 이자에 대해서 물질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한교 선생님 마태복음 18장 21절 24절 27에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24절 시작. 그 다음 말씀 27절 시작. 28절 시작. 우리 학생들 조금 더 명료하게 읽어주려고 목사님 설교할 때 좀 도움이 돼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죄를 용서하라 그랬더니 형제 오늘 죄를 용서해라 그랬더니 몇 번 해야 됩니까?
7번 해라. 나는 7번 했습니다. 예수님이 7번을 1억번 해라. 490번 해라. 이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 곁들여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1만 달란트를 받은 자가 있는데 그거 뭐 이게 수십억이 되는 거예요. 수백억이 된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 1만 달란트 받은 자를 용서를 해주고 빚을 탕감해 줬는데 이 사람 지나가다가 한 달란트 자기의 빚진 자를 만나가지고 거의 막 죽일 듯이 그냥 받아내는 거예요. 그 말씀하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달란트 그걸 용서를 못 해주냐, 그 의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빚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이 빚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빚이죠. 우리는 1만 달란트 받은 예수님의 빚을, 나는 예수님께 빚진 자죠. 예수님이 내 빚을 갚으시고 그 빚이 바로 나는 죽음이고 사망인데 나를 대신해서 영원히 죽으신 그 빚, 그게 바로 1만 달란트죠.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채무를 하고 돈 뭔가 물질적으로 빌려주고 제공을 할 때 이자를 갚지 말라,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도덕법적으로 마태복음 5장 12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시작. 잠깐 이 말씀이 좀 잘못됐네요. 마태복음 주기도문에 올렸습니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죄가 뎁입니다. 뎁입니다. 빚입니다. 영어로도 다 빚이가 나와있어요. 빚이가. 그러니까 영적으로 예수님께 우리는 구원의 빚을 우리가 졌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에게 사랑으로 그 빚을 갚아주라, 그런 의미일 때 그것이 바로 죄죠. 죄로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도덕법적으로도 형제 죄를 용서하는 그런, 예수님께 우리가 그 죽음과 사망의 빚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형제에게도 가능한 하나님의 도덕적으로 형제를 용서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고, 오늘 세 번째는 시민법, 실제 물질적으로도 물질 원금은 받더라도 절대 안에서 이자 놀이를 한다든지 폭리를 한다든지 이런 일 하지 말라, 그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돈을 왜 열심히 벌어야 되는가, 그런 의무도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21절부터 23절 금방 서원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라.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라. 다시 원제목을 이야기한다면 신령과의 약속을 어기지 말라. 그래서 바로 도둑질과 같다. 줄 사람은 주고 받을 사람은 과하게 하지 마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 24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25절 크게 시작. 이것은 굉장히 긍휼인데 배가 고프고 또 피치 못하게 어쩔 수 없어서 포도밭에 간다든지 또는 감나무나 열매밭에 가서 따먹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면 굉장히 긍휼과 사랑이죠. 근데 내 밭인데 제가 왜 따먹지? 근데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정해놨는데 다 뭐냐면 그걸 어기고 낯을 두고 가서 추수를 해버린다. 그거 안 되겠죠. 신뢰와 신용을 깨지 말아요. 도덕질이다. 절대 도덕질이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중요한 개념은 우리 신령과 약속을 도덕질하지 말라. 단순히 남들에게 약속을 어긴다든지 또 남들에게 해야 될 것을 과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신령을 신뢰를 깨지 말도록 하자. 그게 바로 우리 거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요구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땅에 살고 신앙을 살면서 내가 단지 눈에 보이는 규범적인 눈에 보이는 것을 잘못하지 않았다고 도덕질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 말씀. 두 번째로는 사람답게 사는 것을 우리가 그 권리를 침해한다는 뺏는 것도 도덕질이다. 1절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은 이용 규정입니다.
24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2절 시작. 네, 오늘 날씨가 좀 우울해서 그런지 참 호흡이 잘 안 맞는데 3절 시작. 아멘.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시간상 한 절 한 절 설명이 어렵고 전체를 또 설명을 한다 그러면 예전에는 이혼이 만만치 않았을 때 여자에게 절대 불리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혼이 조건이 남자의 주관적인 그냥 난 내가 싫다 그러면 이혼인 거예요. 그렇게 어딨나요, 그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이 전통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혼을 할 때 반드시 이혼 증서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안 주면 여자가 이혼을 당하고 나가게 되면 다시 재혼을 못해요. 재혼을 하게 되면 그 사람 돌로 맞아서 죽어요. 그냥 간음으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는 것도 억울한데, 이혼하는 부득이한 경우 있을 수 있겠죠. 억울한데 그 여자의 인권을 반드시 보호해요. 그 여자가 다시 재가할 수 있어야 되고, 사회적으로도 이혼 증서 없으면 어떤 일도 못하고 그 사람은 마치 벌레 보듯이 보게 되고 사회로부터 예문당하게 되는 옛날 사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혼 증서를 해서 부당하게 또 인권을 저버리고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삶을 하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사실 율법은요 되게 엄한 거 아니에요. 굉장히 큰 거라고 하나님의 인간을 깊은 곳까지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 율법에 절대로 달라서 율법은 엄한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자의 인권을 반드시 존중해야 된다. 이혼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혼은 간음한 죄에는 이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간음하거나 버리지 않으면 이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버린다는 단어가 굉장히 함축적이게 많아요. 남자가 여자를 못 살게 한다든지 남자가 정신병이 걸렸다든지 그럼 처음부터 이혼을 안 해야죠. 정신병이 걸렸어요. 그럼 이혼 사유가 됩니다. 폭력을 휘둘른다든지 바로 이혼 사유. 반드시 이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버리면은 이혼하고 버리면 이혼하고 그 다음에 또 남자고 여자고 하는데 여자는 남자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근데 물리적으로 남자가 힘이 있으니까 결혼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뭐 잘 안 되는 걸 있을 수 있어요. 맨날 마약에 빠져있고 술에 빠져있고 그 다음에 게임에 빠져있고 도박에 빠져가지고 아빠에 대해서 가자고 해서 이렇게 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그것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성경은 잘 보여. 그거는 여자를 버리는 거예요. 상호간에 버리는 거예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도 길을 아빠 만들어가지고 잘 거기 가서 이혼 사유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엄하신 분이 아닙니다. 약자, 슬피 있는 그 사람 마음 심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5절 시작. 국방의 의무가 중요하지만은 이제 결혼을 막 했어. 그러면 그 아내가 그 남편이 얼마나 보고 싶을 것이며 또 자녀도 낳아야 될 것이며 그 하나님 얼마나 세밀하시고 섹시하시고 사랑하시고 참 인간아 하나님의 마음 100번 1000번이나 좀 이해하고 받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감지를 하고 위에다가 먹이를 얹어놓고 그렇게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찬찬히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 눈물겨운 사랑 우리나라의 사랑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눈물 나지 않아요? 눈물겹죠.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맷돌만 가져가면요 마치 그 사람을 전당 잡고 뭐 이렇게 저기 뭐 억울하게 안 한 것처럼 보여요. 그냥 맷돌이 밑에 건 무겁고 위에는 가벼워요. 그러니까 달랑 가져가면 어때? 그뭐 밀이다 또 곡식들 먹을 수는 있겠지만 맛있게 못 먹죠, 그죠? 밀가루를 해가지고 빈대떡도 먹어야 되고 찌개도 구워 먹어야 되고 국수도 해 먹어야 되는데 멘토를 이짝으로 가져가 버리면 통밀로 그냥 이도 안 좋은데 썩었는 거야. 안감거리고 그런 먹어야 되지. 그러니까 문화적인 삶을 다 제거해버리고 그렇게 하는 인간다움 가져가버리 그런 짓 하지 마라. 야비하게 그래 하지 마라. 그 말이잖아요. 이런 세상에 새하늘 가서 새하늘과 새 땅에 곧 오겠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는 꿈꿔야 된다. 이 땅에서도 꿈꿔야 된다. 저는 우리 한비전 자녀들을 주사학교 주시면서 이 자녀들을 어떻게든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이 세상이 잘못된 이 세상을 피해서 상처받지 않고 피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사람을 오르고 눈물을 닦아주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실력이 있어요. 실력이. 영어도 능통해야 되고 전공도 잘해야 되고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 학교를 또 우리 주사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6절 읽겠습니다. 6절 읽었죠?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에게 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한 것이 발견되면 그 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것이야 너희 주님과 맺으시니라. 이거는 노예 계약하지 마라. 나 잘못한 거 없는데요. 노예 계약하지 마. 24시간 찾아뵙시기. 하긴 우리 교사들 대체가 노예 계약하자. 노예 계약. 참 미안하기다. 너무 마음 아픕니다. 그래서 저처럼 마음이라 좀 아파요. 노예 계약하지 마라. 10년 들면 참 많겠죠. 우리가 사회 나가면 참 많죠. 그렇지만 또 너무 또 노동운동 투쟁 이래가지고 못된 것도 있겠지만 또 그것도 또 성경적이죠.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그렇지만 노예 계약하지 마. 특히 그리스도인은 세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은 노예 계약하지를 말아라. 또 요새는 주인하고 또 일하는 사람과 거꾸로 돼 있어요. 주인은 망하고 일하는 사람이 오히려 그런 사회이긴 한데 어쨌든 두 개 다 적용을 해야 되겠죠.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구절 시작. 네, 이거는 이제 나병이에요.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이 문동병이다, 나병이다, 요새 그런 용어를 또 사회적으로 또 꺼려하니까 한센병이라고 하는데 한센병을 그 당시에는 한센병이 굉장히 피부병으로서 굉장히 무서웠죠. 전염성이 강했죠. 그래서 한센병이다 이런 뭐 영적으로 해석하겠지만 그냥 전염병이에요. 전염된 병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해라. 조심해라. 나를 통해서 공동체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겠어요? 그리고 이제 한센병이 걸리게 되면 제사장이 검증을 하고 성 밖에 마을촌 바깥에 나갔어. 살아야 됩니다. 살아서 고쳐보고 그래서 중간중간 제사장과 가서 점검을 합니다. 병상병 점검해서 완전 고쳐지면 그 제사를 지내고 또 성문 앞까지 와서 일주일간 다시 지내보고 그러고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는 법이 있어요. 법이 있는데 그것은 공동체를 위해서 나의 몸 관리라든지 나의 행동 거지라든지 나의 위생 상태를 잘 그걸 해야 돼. 그래서 우리 한비전 자녀들도 한 사람이 감기가 걸리면 다 감기가 걸려요. 그러니까 감기 안 걸리도록 바이타민도 자주 먹고 밤에 이불도 잘 덮고 자고 내가 맨날 잔소리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잘 생각하는 그런 이웃을 불편하게 한다든지 이웃을 해하게 되는 그런 일까지도 공동체의 책임도 바로 우리가 하지 않으면 도덕질이다. 이거는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요새 그 아파트에서 제일 살인 이유가 많은 것이 층간소음. 생각보다 층간소음. 저도 아파트를 계속 살았기 때문에 아파트 요새 평수가 넓잖아요. 넓으니까 위에서
뛴다들 쿵쿵거리면 이게 그냥 이렇게 치면 소리가 안 나는데 넓은 북 놓고 치면 둥둥둥 하잖아요. 식공이 북소리처럼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당하기도 하고 또 모르기도 한데 층간소음을 반드시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뒤꿈치를 들고 문도 살살 닫고 그게 바로 이런 말씀. 그런 것까지 나는 법으로 어긴 게 없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사회적인 계약과 약속 그래서 사람의 인권과 사람답게 사는 데 있어서 해가 되게 하면 그것도 도덕질이다. 성경 굉장히 깊이가 있죠. 우리 심성을 터치를 하죠. 거기까지 성화되고 그런 자에게 나중에 황금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황금의 면류 전도 많이 한다. 그것도 면류관이지만 황금의 면류관은 내 내적인 열매, 성령의 열매, 인격의 열매, 성화의 열매로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상급을 주십니다. 다른 거 주십니다. 헌금 많이 했습니다. 전도 많이 했습니다. 뭐 전도라는 것에서 따질 말이 많겠지만 그걸로 따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몇 절 할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극긴 자 그러니까 진짜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눈으로 보면 뻔한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긍휼을 가지 않으면 나와 아무리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그건 도둑질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10절 읽겠습니다. 이제 빨리 템포를 좀 빠르게 해서 10절 시작. 집에 들어가 전당물을 취한다는 것은 그 집을 해체시켜 버립니다. 집을 해체시키는 거예요. 절대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 11절 시작. 다시 11절 시작. 전당물이라는 것은 저기 담보 잡히는 거 돈이 없으니까 물건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말입니다. 요새 가서 10달러인데 12절 시작. 크게 13절 시작. 가난한 자들의 집안에 들어가서 집을 파괴시키고 집을 해체시킨다든지 또 옷을 전장달 가난한 자 옷은 그 당시 이불입니다. 잘 알겠지만 중동 지역은 아침과 낮과 밤 차이가 기온이 엄청나게 심해서 밤에 추워서 얼어 죽는 사람이 많아요. 그거는 옷은 이불 같은 거기 때문에 그 생명과 관계 있어요. 그래서 생명을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지금 본문 이하의 지금 말씀이에요. 생명을 절대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큰 죄니까 우리가 아무리 오는 일이 있고 하더라도 그 생명을 도둑질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13절 읽었나요? 그 다음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15절 크게 시작. 15절에 보면은 품삯을 당일에 주라고 했어요. 이거 뭐야? 날품이죠, 날품. 그날 벌어서 그날 먹어야 되는데 그날 만약 품삯을 안 준다. 그럼 그 가족들 다 굶어서 죽어야 되지. 그죠? 생명을 담보하고 생명을 향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도록. 또 우리가 물질이 궁해서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구해야 되겠죠. 우리 한비전 자녀들은 반드시 물질의 자유와 물질의 내 가정, 내 부모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 그래 안 하면 그것도 남의 것을 도둑질하게 돼 있는 거, 도둑질 당하게 돼 있는 거. 그 다음 16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아버지 때문에 아들이 죽을 수 없고 자식 때문에 아버지가 죽을 수 없잖아요. 물론 구원을 개인 구원으로 영적으로 회개할 수 있지만 오늘은 시민법적으로만 규례식으로 보겠습니다. 연자제를 금지하라.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현대적인 모든 법들은 성경에서 다 나왔어.
한문화의 법정 어쩌고 저쩌고 로마법 어쩌고 하는데 얼마나 잔인한지 아십니까? 전승기, 남녀평등, 아동보호, 노예해방.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이나마 그래도 인간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으로만 하지 말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생각하면서 용기 있게 하나의 성품이 이 땅에 절절히 드러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해요. 우선 저 손해볼까? 그 생각하지 마세요. 반드시 이 땅에서는 100배의 축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17절 거의 다 와갑니다. 17절은 객과 고와 가운데 이 당시는 최고 극빈한 가장 생명을 담보로 해야 살까 말까는 최고의 생명을 대신해서 살아야 되는 그런 가난이 고아와 가부와 객입니다. 객은 나그네죠. 요새는 나그네요. 뭐 여행자도 많고 한데 그게 아니고 그 당시는 집을 떠나면 죽음이에요. 짐승이 잡혀 죽을 수도 있고 산적이 잡혀 죽을 수도 있고 집 떠나면 죽음. 그래서 옛날에 고향 산천 떠나는 것이 그렇게 두려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 극빈하고 생명을 담보로 해야 되는 그런 자를 지금 17절부터 22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객과 고아가 나오죠. 18절 시작. 이들의 옷을 전당 잡고 그 다음에 송사를 억울하게 유전무죄 무전유죄에서 그런 말이 많죠. 뭐 거기까지 갈 것도 없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샘시아스의 하나님의 사랑 손길 우리를 통해서 우리 형제에게 흘러넘치고 가정에 흘러넘치고 자녀와 부모에 흘러넘치고 이웃에 흘러넘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도 가져야 될까요? 남한테 신세를 주니까 비벼 다니고 내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신앙이 좋은 것만큼 물질적인 재정의 자유도 주십니다. 반드시 비벼야 돼요. 반드시 비벼야 돼요. 다 뭐냐? 하나님이 많이 주시는데 나는 이웃을 위해서 내가 가난하게 살겠다.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재정적인 자유를 통해서 수없는 가난한 자를 가난하지 않도록 하는 그 사명까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신앙과 함께. 그 다음에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19절 몇 절이에요? 19절 시작. 이런 정신과 이런 마음으로 사는 하나님 그렇게 한 못이라 한 단위예요. 곡식 이렇게 하다가 혹시 곡식이 밭에 떨어져가 잊어버렸는데 다시 찾으러 가지 말고 그것은 고아와 객과 가부인 것이죠.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그 다음에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같은 말이죠. 포도나무와 감전나무도 그렇게 하라. 21절 크게 시작. 22절 시작. 고아와 가오와 객을 우리가 돌보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신앙까지 가야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이 땅에 그렇게 해야 상급이 커요. 상당히 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고 때로는 힘들면은 내가 이 모양 이거 살려고 이 땅에 살아니까 이 땅에 태어났는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누군가를 눈물 흘린 사람을 위해서 내가 더 움직이고 더 열심히 살고 더 포기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하고 우리 한비전 자녀들 더 열심히 공부해서 더 열심히 실력을 쌓아서 누군가의 흐르는 눈물에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분명히 도둑질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못 받고 오늘도 우리가 담대하게 영성과 기도와 함께 이 땅에 나의 가정을 주었으면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또 사회의 직장으로서 또 사업의 원으로서 또 교회의 직분자로서 우리 이 땅에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살고 저도 제 나이가 되면은
좀 심으시고 또 어떤 때는 주위에서 많이 들어요. 2, 3, 4자만 내가 왔을까 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절대 그건 큰 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존귀하게 만드시고 내 삶 자체가 호흡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할 것인데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믿음과 더욱 전진하시는 우리 한비전과 또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주님이 십계명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 주렁주렁 열려서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상급 금멸류관의 상급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면전해 보고 주님과 기뻐하고 기뻐하며 주님 앞에 눈물의 기도 또 하나님의 기쁨의 노래를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살아주신 이 삶이 우연히 왔다 우연히 가는 것이 아니고 대충 있다가 연기처럼 사라지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손길을 도와야 되고 우리 손길을 받아야 되는 우리 자녀들과 이 세상에 있는 사명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고아와 가부와 객가 또 이 세상에 억울함을 당하고 이 세상에 손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더 힘을 내서 신앙과 기도와 함께 이 땅에 주신 귀한 우리 비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 사랑교회 성도와 한비전자들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가슴을 타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성품과 사랑이 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녹이고 뼈를 녹이고 심장을 녹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 사람을 사랑하고 안고 나아갈 수 있는 사명으로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모로서 또 사업으로서 직장으로서 또 우리 한비전 자녀들의 아버지는 학생으로서 실력과 영성을 쌓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 없는 자를 도울 수 있는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명예의 축복도 주시고 실력의 축복도 주시고 건강의 축복도 다하여 주시고 더더욱이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의 축복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314장
하나님께 묻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서 우리도 넉넉하고 풍성하고 사랑으로 닮아지고 치료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가득히 품을 수 있는 피해 다니고 소극적이고 동굴에 들어가지 말고 큰 사랑, 내가 힘들 때 세상을 안고 나가 자녀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23일, 24, 25, 26, 27 이번 7월날 우리 전국 청소년들, 기독교 청소년들 거기 선교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도하시고 우리 한비전 자녀들은 한 30%에서 많게는 50% 정도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고 전혀 또 신앙생활을 안 해본 사람들, 또 부모는 신앙생활을 했지만 자녀들은 거의 신앙이 없는 상태. 그런 학생들이 30에서 50%가 있어서 또 여기가 성도들이나 이렇게 전체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인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학생들 신앙이 아주 초보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수련회 때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특검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인생을 거듭나고 가슴을 안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수련회가 되도록 특별한 기도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비전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특히 또 한비전 우리 한부모님들이 기도의 울타리가 되셔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이렇게 반드시 잘 키우고 영적인 전쟁 이 울타리에 사탄의 원수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이기지도 못하면서도 흩뚫고 찔러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성경은 영적 싸움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분 기도로 이 자녀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전 세계 이번 졸업식 때 보니까 선배 졸업생들 와서 이렇게 앞에 3, 4주에 와서 찬양하고 모습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랑스러운지.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전 세계 열방을 밟고 또 정복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과 한비전 부모님들 꼭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이번 수련인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큐티가 이제 주사랑교회 아침 큐티가 6시부터 7시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직 이제 주사랑교회와 함께 한비전으로 한부모님들도 앞으로 큐티에 본인 교회에 새벽 기도를 가시는 분은 좀 이해가 되겠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럼 따로 시간 내시더라도 가능한 그렇지 않은 분은 큐티에 꼭 들어오셔서 내 자녀들이 큐티하는 것과 같이 호흡을 맞춰서 그러면은 집안에 대화도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크고 나면 자녀들하고 대화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요새는 이 휴대폰, 스마트폰 때문에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화할 수가 있고 또 기도할 수가 있고 같은 기도 제목으로 그래서 큐티에 꼭 들어오시도록 하고 학부모 순조직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전 세계 약 300개의 큐티 순이 만들어져서 또 우리 학생들도 전 세계 나가면 큐티 순에 연결되어져서 강력한 신앙과 기도와 실력과 인격을 경배할 수 있도록 계속 힘써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6시부터 우리 주교회 주사랑교회 주문을 하니까 꼭 들어오셔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사랑이 절절히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힘내서 우리가 한 인생 사는데 더 담대하게 더 과감하게 더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뒤로 물러가 실족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이 세상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과 한비전 자녀 되게 해주시고 오늘 드린 이 헌금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세상에 전해내는 귀한 데 사용되어지며 또 어렵게 드린 헌금입니다. 하나님 그 드린 헌금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 땅에서도 백배로 축복하시고
하늘 안에서 영원한 상급으로 하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 충만하시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의 다스리기를 원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와 한비전 자녀와 학부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학부모님들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우리 학부모님들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이선호 김동국 지사님 축복합니다. 강경화 정경호 지사님 축복합니다. 우리 정정희 최부장님 축복합니다. 송경화 집사님 축복합니다. 김형진 집사님 축복합니다. 김현조 성도님 축복하고 안희진 성도님 축복합니다. 또 김연희 집사님 축복합니다. 권호선 양선 집사님 축복합니다. 최성 성도님 축복합니다. 또 우리 김정미 성도님 축복합니다. 권수희 성도님 축복합니다. 양서연 성도님 축복합니다. 우리 수련교생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많은 분들 전도하시고 기도의 걸 많이 들어오도록 우리 크게 박수하며 서로 바이바이로 축복하겠습니다. 너무 서운하긴 하지만 빨리 받고 용돼요. 한 달에 한 번씩 또 사기에 꼭 다 참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식사하러 가시기 바랍니다.